오늘 함께 나눌 새벽 말씀의 제목은 오해가 운명을 바꾼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 이야기입니다.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한 모녀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녀는 이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며 그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관은 그리고 그 지역은 가난과 고독에 시달렸던 그 모녀들이 어느 날 부유하게 보였던 한 남자를 살해하고 그의 금품을 취하고 그 시체는 강물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청년 한 명이 그 여관에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고향을 떠난 후에 크게 성공을 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잠시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머물렀던 그 청년을 또 모녀가 이 청년을 살해하였고 또한 그 시체 또한 강물에 버렸습니다. 모녀는 이 청년이 갖고 있던 지갑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갑을 연 이 순간 그 안에 있던 신분증을 보면서 이 모녀는 크게 오열을 합니다. 그때 지금까지 애타게 찾았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 아들이 방금 본인들이 죽였던 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알베르 카뮈의 소설로 오해라는 책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일의 결과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불행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해란 어떤 일에 대해 그릇되거나 해석되거나 그 뜻을 잘못 아는 것이고, 이해란 바르게 해석하고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사물의 이치를 한 번에 깨닫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해라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해에 도달하게 되고, 삶이 지혜롭고 성숙해지려면 이 오해라는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의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오해의 잡초에는 증오의 가시가 돋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이해는 내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에 성숙해지고, 오해라는 외면적인 안목의 의존에 대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잘못된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걸레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걸레를 바라보게 될 때에 외형적인 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걸레 비천합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안목으로 보게 된다면 이 걸레 승고합니다. 걸레는 다른 사물에 묻혀져 있는 그 더러움을 닦기 위해 자신의 살을 그리고 자신의 몸을 헌신을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외형적인 안목보다는 내면적인 안목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오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는 그 내면에 보는 그 안목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열 문화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비유 중에 악한 종은 주인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왜 이 악한 종은 이런 비참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왜 죽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바로 간단합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시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것이다. 당장 이곳에 있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지금 현재 삭개오의 집에 있는, 그리고 함께 머무르고 있었던 이 삭개오와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여리고에 사는 세리이고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이 무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여리고에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인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삭개오와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소유의 절반을 다른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만일 그거에 대한 내가 속인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위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곳을 관광하기 위해서, 그곳을 구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이유는 고난을 받으러, 그리고 죽으심을 당하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곳에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해하는 바람에 그들은 또 성숙지 못한 행동과 생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대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못되게 한다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또한 세베대의 두 아들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니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아들들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노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리고 섬김을 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의 예고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해 안에서, 그 오해 속에서 계속 그들은 생각하였고 잘못된 오해로 인해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준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열 문화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오해 속의 잘못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장 옛날에
다윗이 잃어버린 그 구약의 시대의 그 왕권이 다시 회복하고 현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잘 알듯이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실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로, 민족의 구원자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시작해요 오해로 끝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오해가 거기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라는 것으로 인해서 부활 이후에도 계속이 되었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 안에 오해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왕권을 가진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왕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길을 떠났을 때에 몰래 사람들이 사자를 보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귀인은 정해진 대로 왕위를 받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 은화를 준 종들을 부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은 어떻습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10고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다시 두 번째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화에서 5문화로 남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5고을을 너가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이 마지막 이 한 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한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엄하고 두려운 나머지 내가 이것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이 종을 보게 됩니다. 이 종은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쾌변을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주인을 오해하는 데 비롯해서 이 종은 주인이 엄한 사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엄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방광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 일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주인의 책망을 두려워해서 노력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악한 생각은 이 사람이 주인이 왕이 됨을 싫어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그가 그 왕위에 받는 것에 대해 그가 싫어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단 말은 병든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즉 병이 들어 중태에 빠진 그 모습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 이 종은 이렇게 악한 병에 걸려 영적인 중태에 빠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니엘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고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나다니엘도 처음에 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하였고 비유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와서 그를 만나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장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이 장사라는 말은 우리가 그대로 장사, 어떻게 보면 사업,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의 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의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결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잘한 자는 착한 종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 잘못한 자는 악한 종이 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장소는 삭개오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종의 비참한 말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열 문화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이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말씀의 실천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께 내놓을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열 문화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능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사용하였을 때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어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악한 종들은,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악한 종으로 그 결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을 안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천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린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착한 종이 그리고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언제나 칭찬받는 선한 일꾼으로 착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